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을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기드온과 백성이 모였습니다. 처음 모인 숫자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사실 이 말이 이해가 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은 메뚜기 떼같이 많고 낙타가 무수하게 많이 와서 이스라엘을 멸하려 한다고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12절에 보시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다. 또 낙타의 수가 많아서 해변의 모래와 많은 같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군대 앞에서 하나님은 3만 2천 명, 그것도 7년간 압제당하면서 잘 먹지 못하고 제대로 된 군사훈련 받지 못한 3만 2천 명이 모여서 전쟁한다는데 사람 숫자가 많다고 하니까 이상하죠. 그런데 보세요. 이전에 살펴봤던 것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방민족을 남겨두신 이유를 설명할 때 뭐라고 했죠?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 전쟁을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쟁을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 때에는 어땠습니까?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었죠.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계속 강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사사들의 승리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온니엘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승리하고 에훗은 왼손잡이라는 당시의 약점이 에글론을 죽일 수 있는 강점으로 발휘되기도 하죠. 드보라는 여자였어요. 야엘도 여자였죠. 전부 우리가 생각할 때 전쟁
혹은 싸움이라는 이치에 걸맞지 않는 특이한 점들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은 숨통이 트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전쟁은 어떻게 싸우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승리의 원인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두려운 사람들을 돌려보내죠.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무려 3분의 2가 돌아가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그냥 즉흥적으로 무서운 사람 돌아가세요, 이게 아니라 이미 있었던 기준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20장에 보시면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먼저 돌려보내는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억지로 싸우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용감하다, 이렇게 자랑할 수 없었어요. 왜요? 곧 더 줄어들 거니까요. 300명까지요. 10,000명에게 물을 마시도록 하는데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마셨고 나머지 300명은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마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손으로 물을 움켜서 물을 핥아 먹은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하시죠. 선발 기준이 딱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300명을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9절에는 하나님이 기드온을 따뜻하게 격려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밤에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진영으로 내려가라 했는데 만약 내려가기 두려워하거든 부하를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은 아셨어요. 기드온이 아직 두려워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직도 믿음이 없냐, 이렇게 꾸짖지 않고 그의 연약함을 품어주십니다. 그렇게 부하 부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에 내려갑니다. 메뚜기 떼와 같은 사람들과 해변에 모래 같은 낙타들이 있는 것을 보죠. 이때 뜬금없이 미디안 사람이 꾼 꿈 이야기를 합니다. 꿈에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서 장막을 뒤집습니다.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와서 거대한 장막을 무너뜨리는 꿈을 꾼 거예요. 이걸 만약에 들으시면 여러분 뭐라 하시겠어요? 개꿈이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이 꿈을 들은 친구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리떡은 당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보리떡 하나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와서 거대한 장막을 무너뜨린다. 무슨 말일까요? 기드온 역시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자기 집은 가장 작은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떡은 초라한 기드온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 하나가 거대한 장막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그걸 들은 친구는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해석하죠. 기억해야 할 것은 적군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또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숫자가 많아서 잘 싸워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이스라엘이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숫자가 많아서 잘 싸워서 우리가 승리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마음속에서는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평안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3만 2천 명을 줄이시는 거예요. 재정도 줄이시고 내 능력의 한계도 보게 하시면서 또 철저하게 계산된 내 계획이 틀어지게도 하시면서 내가 정말 의지해야 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배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3만 2천 명을 줄이고 있을 때 기드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안 그래도 소심하고 움츠러들던 그런 기드온이었는데 그 수많은 적군 앞에서 300명 데리고 간 기드온의 심정,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두려운 사람을 붙드셔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놀랍게도 군사의 숫자가 작아질수록 기드온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죠.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내가 붙들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두려움과 그 연약함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의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